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의심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날 극진히 사랑하시는가? 나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게 맞기는 할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오고 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내려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체감이 돼야 이게 고백을 해도 기쁨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는 이것을 체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씩 들어보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걸 오감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각이든 아니면 피부에서 촉감이든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일반적 오감이라 이야기하는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감각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느낄 때 쓰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이 오감을 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 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되면요,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가 되어져 버리면요,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열심히 찾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보물지도 없이 땅만 열심히 판다고 보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금곡동 요 옆에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거기 파보십시오. 10억씩 나올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땅을 파보자고요. 나올지? 절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좋지만 말이에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헛된 데다 대고 열심히 땅만 파다 보면 팔만 아파오고 다리만 아프니까 삽 집어 던지면서 없네, 누구야? 누가 여기 10억 있다 그랬어? 막 소리치게 될 거거든요. 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다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처럼 나 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시죠, 생각보다 그건 우리의 에너지만 소비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신다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감이에요.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숟가락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숟가락을 만들었냐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뭐 이거 제가 모르는 분들 없을 걸 아니까 밥 퍼먹고 국물 떠먹으려고 숟가락 만들었습니다. 이 숟가락을 만든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밥 퍼먹고 국물 떠먹으려고 숟가락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숟가락 가지고 저희가 하면 될 일이 뭐냐면 밥 퍼면 돼요. 국 퍼면 되고요. 그런데 이 숟가락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제 금가루 한번 뿌려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과 돋보기 한번 들여다 밀어보고, 이 숟가락은 몇 프로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 숟가락은 어떠한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무 때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선전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이 술 드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희소식이라면서 여러분, 맥주 병따개를 선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맥주 선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선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병따개가 각도가 어마무시하게 좋대요. 그리고 그 힘의 중력을 줄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아서 병을 땅 따는 순간 청아한 소리와 함께 똥 하고 이 맥주병이 탁 따진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물론 과학자가 그걸 연구하진 않았을 겁니다. 참 쓸데없다. 숟가락으로 따든 밥가락으로 따든 아니면 안돼 병으로 따든 따면 될 문제인 거 가지고 여러분, 그 각도가 얼마인지, 그 무게가 몇 그램인지, 그래서 그 딸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에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시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요, 신학 서적을 찾아보기 시작하시면, 찾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한두 권의 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권의 책들, 그 수십 권의 책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나열된 글들이 쭉 많아요. 오십시오 여러분, 저 이거 정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건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했고 저렇게도 말했다 막 설명을 했더니 신학생이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열심히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대요. 1시간 반가량을 설명해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뭔 줄 압니까? 몰라도 된다. 이거 아무 데도 쓸데없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죠. 구절 뒤에 이는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위에 수식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이 수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니? 그 뒤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위에가 뭔 의미인지 그거 몰라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덕을 선포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그 위에 것들은 이미 다 충족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선약생한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그럼 지금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신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위에 것 몰라도 하나님께서 위에 걸 주신 이유가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위에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한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당신은 아는 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니까. 위와 같은 직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거 뭘 의미하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럼 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에너지 쏟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면 그 위의 것들이 뭘 의미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의미에 맞는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구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어가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럼 이 본문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냐면 9절에 그 해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요. 여러분 이 불러낼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선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포, 뭔가 말함, 그것이 불러내었다입니다. 여러분 불러서 내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실 때 제가 여러분 강성준 청년 이리로 나오세요, 이게 불러낸 겁니다. 제가 말을 통해서 불렀고 그래서 내가 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누군가의 선포예요. 저를 향한 누군가의 선포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박힌 바가 되어서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너도 가서 선포해라. 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비추어진 나의 이 아름다운 덕을 너도 가서 선포해라. 그 선포의 이유요, 누군가가 또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저녁 예배의 설교가 계속 우리는 선교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이 선교의 그 가장 큰 핵점이 뭐겠습니까?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이 빛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어두운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빵 하나 나눠주는 게 선교가 아닐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다시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역할을 하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택하신 족속, 무슨 의미로 하나님은 이런 글들을 쓰셨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공부했지만요, 알고 있지만요, 머릿속에서 한번 지워보려 해요. 하나 지워보고 그냥 한 가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불러다가 다시 빛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파티 열리면 말이죠, 저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에 파티가 많이 열려요. 그 서양권의 문화는 참 파티가 많아요. 뭔 파티가 그렇게 많은지, 이웃집 아저씨 파티, 이웃집 할머니 파티, 옆집 강아지 파티, 뭔 파티가 많은데, 그들도요 파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파티를 하면 이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음식부터. 근데 캐나다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파티가 너무 많다 보니 파티를 받은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서 갑니다. 음식 하나씩 들고 쫄래쫄래 그 집으로 가요. 그리고 와서 파티장에 자기가 준비한 음식들 내려놓고 그냥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파티를 연 사람은 콜라 몇 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장소 정도 대여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아니, 캐나다 사람들 정말 신기한데, 차를 막 타고 가다가 뭐 그냥 있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어깨에 부딪히거나 서로 눈빛만 맞추면 hello 인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너 어디가? 막 물어요. 나 지금 파티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도 같이 갈래? 그럼 처음 만났어요. 오늘 파티 나 가도 돼? 어디서 하는데? 저기 이웃집에서 한대. 가도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가요. 저도 그렇게 파티 많이 초대당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잔디를 막 쓸고 있는데요, 조깅하시는 아가씨가 막 지나가다가 동양에서 오셨나봐요. 예,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집에 파티하는데 오실래요? 좋아요. 그리고 가고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교회 간다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신호등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전거를 탄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오더니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전 영어 이름을 마크로 쓰거든요. 저는 마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래요? 오늘 우리 집 이웃집에서 파티하는데 올래요? 제가 가도 돼요? 와도 돼요? 배구 경기도 있다고 하니까 운동 좋아합니까? 뭐 배구 해본 적은 없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면요,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만 처음 온 게 아니라 쟤도 처음 왔고요, 쟤도 처음 왔고 쟤도 처음 왔어요. 나만 이방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자리에서 함께 막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서로 재밌어 하다가 저기서 하이, 거기 파티합니까? 예, 파티합니다. 가도 됩니까? 예, 오세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뭐와 같습니까? 지금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빛 가운데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장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파티 열립니다. 오세요. 여기 파티 열리니까. 오세요.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오세요. 여기 하나님의 덕이 있으니까. 나 바빠서 못 가는데.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 사람들도 파티가 열리는 기쁜 일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막 초대하다가 여러분 데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깨달았었어요. 길 지나가가지고요, 길 중앙에 서서 자, 파티합니다. 전부 다 오세요.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좀 오세요.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 어떻게 내가 의미 깊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 만난 사람, 그냥 자전거 타다가 만난 사람, 달리기 하다가 만난 사람, 그냥 동네방네 이런저런 사람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어수선하게 파티가 시작되다가 마칠 때는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면서 너 이름 뭐라고 그랬더라? 나 마크. 그래? 그럼 너 이름 뭐더라? 나 앤드류. 좋아, 너와 나랑 이제 친구. 그리고 나면요, 몇 개월 지나서 앤드류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우리 집에 파티하는데 놀러 올래? 그럼 저는 또 좋아, 내가 갈게.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뭘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뭘까? 그 참 많은 고민 속에서요,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교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에요. 아더 글라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쓰신 책인데, 성교를 저는 글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통해서 성교를 열심히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성교의 행진 그 중간에요, 제 가슴을 찢는 문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선교는 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하면 될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책 괜히 샀구나. 책에서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선교하면 될까요? 선교적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교에 관련된 책들요 지금 제 서재 올라가면 한 500권은 넘어 꽂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게 선교다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교사님들을 붙잡고 선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500권의 책에서 읽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을 들으며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고요? 파티입니다. 내 영혼 속에 열려진 위대한 놀라운 파티. 하나님의 덕의 아름다움을 선언하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열려진 놀라운 파티입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요, 내 파티에 참석할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파티에 함께 들어올래? 지금 나는 파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파티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 오늘 직장 마쳤니? 오렴 나의 파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더군요. 함께 했습니다. 10절. 그리고 나서 해답이 있잖아요. 그 파티에 가면 뭐가 있는데? 피자가 있어요. 그 파티에 가면 뭐가 있는데? 우리는 콜라가 있어. 오늘은 축구를 같이 볼 거야. 파티에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많은 자들이 물어요. 가면 뭐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심.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심.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보아 주실 거야. 오늘 찬양 속에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어디론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 많은 자들이 물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파티에 가면 뭐가 있는데 내가 하나만 들려줘도 됩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긍휼하심을요, 하나님이 지금 제 삶을 돌봐주시는 이것을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 사랑을 맛을 봐야, 그래야 뭐가 있는데요 물어볼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 전도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저의 친구들이 물었다고요. 교회가 뭐가 있는데? 예쁜 누나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있었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쁜 누나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저는 늘 말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뭐 있는데? 와봐, 예쁜 누나들 있어. 와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왔던 애가요, 두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키도 작고 힘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했던 친구인데, 교회가 뭐가 있는데 예쁜 누나 있어. 그래서 왔다가 2주 왔거든요. 2주 왔는데 없는 거예요. 성호령이 사기꾼.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목적이란, 우리가 파티를 초대할 땐 뭐가 있는데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꼈나 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그 말을 들려주지 못하고 예쁜 누나가 있다,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은 아닐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그가 물을 겁니다. 뻥치지 마세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학교에서 그래서 말을 해줘요. 야, 내가 맛을 봤는데 없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는 소리냐. 내가 먹었는데, 먹은 사람 보고 없다 그러면 내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되니?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니까. 안 먹은 너희가 문제인 거지 먹은 내가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그겁니다. 저는 두리안을 먹어봤다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 두리안 먹어봤냐?
먹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걔네들은 안 돼요. 그거라고 교회 다니는 너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 먹어봤다고 말하지 않았어? 말했대요. 너희는 안 먹어봤을 뿐인 거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고 있다 그러면 너희 믿었잖아. 내가 먹어봤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그때부터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자는 그냥 믿고 오는 거예요. 먹어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티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파티요. 선교가 뭐냐고요? 그 파티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놀랍도록 힘든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선교나 복음을 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긍휼이 있습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서 살려내신 빛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못난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랑 없으면, 하나님 사랑 없으면 결국 저 같은 사람 됩니다. 교회가 뭐 있는데요? 새신자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네요. 우리 교회 새신자 선물 없는데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새신자 선물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다가 또 이게 전도의 수단이 되면 어떡하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접어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내가 파티에 참여하면 뭐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동호회가 있어서 평일날 같이 자전거도 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좀 여행도 가고 아니면 저기 등산도 가고 힘들죠? 이렇게 와서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우리 교회로 보내려 하는데 자녀를 교회 보내면 뭐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영어 교육을 철저히 시켜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들어오신다면 미국 하버드 대학 정도는 그냥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2년 걸리는 일인데 여러분 사기친다고 해서 뭐 누가 뭐 12년 후의 결과인데 뭐 당장은 믿고 오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만 오시면 하버드 대학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만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영어 공부시키고 교육시켜다가 12년 후에 하버드 대학교 보내주겠습니다. 못 갔네요? 여러분의 자녀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프로그램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만 왔다면 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새신자 선물 10,000원짜리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을 포장할 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포장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명품백 하나씩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저도 명품백 하나 좀 있거든요. 왜 웃으세요?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언젠간 제가 들고 나올 겁니다만 지금은 우선 없습니다. 한 100년 후쯤에 제가 한번 가져볼까 마음 먹고는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안 부르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500만짜리 가방을 하나 샀다고 쳐요. 그거 여러분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포장하지 않잖아요. 명품백은 진짜 포장지부터가 다르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포장을 뜯을 때부터 기분이 좋대요. 포장이 너무 예뻐서.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요,
만 원짜리 선물에 포장하면 그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합시다. 만나는 사람들 파티 한번 참여해 볼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Hey bro, 파티 한번 참석해 볼래요? 캐나다 사람들이 매일 지나가면서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Bro, hey bro, 언제 내가 자기 형제였냐고요. 맨날 형제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초대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단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진짜 사랑.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사회에서 친구로부터 느껴보지 못한 진짜 사랑.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궁금하면 가서 먹어보고 말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없다고 확신하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고 시작해. 없다고 너희가 믿어버리는 순간 있는 것도 없는 것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는 너희 이성적인 친구들이잖아. 가서 확인해. 그리고 한 두석 달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고 그래도 없다 느껴지거든. 그때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있어요. 맛보았고 먹었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없다 말하라고 막 우리를 공포심에 밀어넣어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건데.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을 걸고 없다고 말하라고, 하나님 사랑 없다고 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말하라고 칼에 찔려도 말할 수 없어요. 있는 건데 있는 걸 어떻게 없다 말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영상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하겠다고 말씀만 해놓고는 제가 매일 문자 드려도 반응을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안 하십니까? 부담돼 죽겠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저의 이 저녁 예배 설교도 들어도 보시고 또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고민도 하셨다는데, 여러분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길래 기도하시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거다 그 말씀 주시거든 그때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씩 좀 내려놔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뭔가 알 수 없는 정답을 찾는 듯한 마음도 제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임을,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이 빛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것임을, 그래서 불러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선교사님들은 영상을 보내주시진 않지만 언젠간 은혜되는 간증거리가 있거든 카메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성과 목소리를 따고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공공연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안 하실 가능성이 99.9999%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말이죠. 우리 함께 지금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사랑을 맛보았고 그 사랑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복음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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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도와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맛본 사랑, 기쁜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이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덕을 선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히 나의 원통한 그 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덕을 선언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입술을 다해 고백할 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일리리 니아바야바리 니아바야 사라바카열려라바야.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감으로 알게 허락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열방과 민족에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 넘쳐나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열방과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여, 하나님의 영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고 세워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덕을 선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주여,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놀라움을 위하여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의 힘을 잃어서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흘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이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나를 채울 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일꾼 그 한 사람, 그가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복음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으나 하나님 일꾼이 없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달라 주께 요청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김없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그리알리나바야바리야바야바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 안에 주님 사랑 안에서 주여 기야바야바야바야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관하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히리아니아스 이리아마야스 카라바야스 이리니아 카바야레니아마야스 이야마야스야 기야마르 카바야스. 하나님이 아버지 키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많은 것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부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유일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일어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떡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우리의 믿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음을,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의 선교적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의 기대는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기대의 가장 큰 것은, 아니 유일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으로 다시 초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딱 그 목적 하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교회를 키움도, 이름의 대단한 명성을 쌓음도, 부유와 부귀를 축적함도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 그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 목적에 부합한 교회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제 또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또 마음의 결단이 드셨을 테니 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덕을 선포케 하소서. 여러분, 일어나 이 덕은요, 결국 세상과 싸우는, 어쩌면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참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눅 들고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또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 되게 허락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이 몰려가도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변해가고 소망이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이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아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경배를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언하니 하나님 우리 위에 자정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채울 수 기리아야는 디알라는 야바야바야바야바야.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사랑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주님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위에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열방과 민족과 세대와 지역과 가족에게 아름답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놀라운 결단이 오늘 잠시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에 부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부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빠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기를 약속하는 모든 교회와 또 한 성도 한 성도 위에 하나님의 덕의 그 아름다운 긍휼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